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이제 그 주요한 주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본다면 지난 시간에 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삭이 아무래도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에서라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가까이 와라. 한번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촉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 또 근데 이제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구나. 청각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고 음성.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고기를 먹어봅니다. 이게 에서가 진짜 잡아서 에서가 늘 해주던 음식인가? 또 먹어도 보고 그 미각이죠. 미각도 활용해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옷의 냄새까지 맡아보고 그러니까 후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동원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근데 눈으로 봤다면 뭐 이게 뭐 그 속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각을 압도할 수 있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 인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얻는 정보 중에 80%를 시각으로 얻는데요. 80%를. 근데 이제 시각이 차단이 되니까 다른 걸 다 동원했는데도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굉장히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 분들은 그 정보의 80%를 얻지 못하는데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얻고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각 장애인 분들을 존경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본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인 감각기관인 시각의 부재로 인해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적으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마치 시각이 모든 걸 거의 다 결정하듯이 영적으로는 말씀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환상 봤다, 내가 아무리 음성 들었다 해도 말씀하고 안 맞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잘못 본 거고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기준은 강력한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질문 한 가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과 에서가 속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서인 줄을 알고 야곱에게 잘못 축복을 하고 그래서 야곱은 갔고 에서가 나중에 와서 에서에게 이제 피해자죠.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에서에게 할 수 없이 이제 또 나머지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과연 이게 피해자한테 할 만한 내용인가 이게 축복인가 한번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의 주소, 너의 이제 너의 주거지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댑니다.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해주는 거 더군다나 이 아들은 속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좀 화가 납니까? 이 속은 피해자 아들한테 말이라도 좀 좋게 말해주지. 너의 주거지는 기름짐에서 멀 거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거다. 말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뭐 칼을 믿고 생활하게 이건 뭐 괜찮습니다. 뭐 내 아우를 섬길 거다. 이건 뭐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어쨌든 그럼 이게 도대체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지 왜 이게 도대체 그럼 축복을 해준 건가? 저주를 해준 건가? 안 그래도 속아서 화난 에서에게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부터 잠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언제 선택을 하셨습니까? 태어난 다음도 아니고 뭐 3살 4살 뭐 이럴 때가 아니고 아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는 건데 이삭은 하나님과 뜻과는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리브가가 엿들었죠. 나중에도 나오지만 리브가는 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귀가 좋았습니다. 그걸 엿들은 리브가가 주도해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속이죠. 이삭이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주 나를 순조롭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속았다는 걸 듣고 막 벌벌 떨죠. 막 떱니다. 그럼 이 떨림은 무슨 떨림이었는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당연히 분노를 하죠. 어떻게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분노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이 축복을 잘못해준 그 애손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해준 이 이삭은 왜 벌벌 떨었을까? 왜 벌벌 떨었을까? 심히 떨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삭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떨림은 어떤 떨림이 됩니까? 내가 야곱이 하나님이 결국은 선택하신 걸 내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야곱이 축복받는 거고 그거를 느꼈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결국에 실패한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아마 무서움의 떨림이었을 거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아니라 야곱이 선택받은 거를 몰랐다면 그냥 모르고 난 당연히 장남이고 뭐 고기도 잘 갖다 주고 하니까 그래서 장남을 축복하려고 했다면 몰랐다면 속은 것에 대한 분노의 떨림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떨림이 각각의 경우 다른 떨림이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떨림이냐? 원래는 처음에는 애손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한테 어떤 축복을 했냐면 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속이고 왔을 때 야곱에게 해준 축복이에요. 애손 줄 알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한테 주기를. 지금 애손 줄 알고 너는 정말 아주 풍요롭게 되기를 원한다.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한테 굴복할 거다라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네가 지금 애손 줄 안 거예요. 야곱인데 형제들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의 주. 그리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 말하자면 다른 형제죠. 다른 형제들이 너한테 굴복할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애손 줄 알고 해주는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포커스가 어디 돼 있습니까? 형제 간의 관계.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위에 있을 거고 다른 형제들이 너를 섬길 거다. 이게 지금 아주 주된 포커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해지는 게 그러면 과연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걸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 모르고 이 얘기를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만약에 야곱의 선택받았음을 알고도 이런 축복을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아니라고 한 그 근거가 뭐냐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처음에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누가 기도해요? 아기 갖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죠? 이삭이 기도합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뱃속에서 태중에 아이가 싸우니까 이번엔 누가 기도합니까? 태 속에 싸우는 거를 누가 기도하냐면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각각 기도의 주체가 달라요. 자, 그러면 뱃속에서 싸운 이슈를 가지고 누가 기도한 거예요?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그럼 이 얘기를 이삭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안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안 했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 얘기를 했다면 아까 이삭이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도예요. 애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형제들이 널 섬길 거야. 다른 형제들보다 네가 위에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이 이미 선택받았던 걸 알고 이삭이 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겠어.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을 선택하시는 거야. 나는 에서를 축복할 거야. 이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연 그럼 이삭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거부하면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을 거니까 아마도 선택을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만 알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면 이제 이 이삭이 벌벌 떤 거는 무슨 떨림이 되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이 감히 나를 속여?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에서가 모두 분노하게 되는데, 자, 이 축복의 성격은 뭡니까? 이 축복의 성격은 그냥 그 이삭이 늘 하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한참 후에 죽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축복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뭐죠? 유언이에요. 유언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건데, 그 대한민국 민법에 보면 그 축복을, 그러니까 유언을 잘못했을 경우 유언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민법 1108조에 의하면 유언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기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유언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나는 얘한테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 뭐 유언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유언을 딱 해놓고 나 앞으로는 이 유언을 바꿀 권리를 이제 나는 그 권리 포기하겠다. 이제 이 유언 절대로 못 바꾼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권리인데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민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이 축복의 권한은 축복을 철회하고 이거 잘못했으니 취소. 내가 이거 애선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한테 했으니까 취소하고 다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에서가 고기 잡아 와서 이제 화들짝 놀라니까, 아니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화들짝 놀라니까, 어떡하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야곱이 해준 음식 다 먹고, 내가 야곱을 위해서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축복은 야곱이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결국은 야곱이 선택받았구나.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단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이제 막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니까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그러자 제가 이제 요거 구성을 잘못했습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이삭이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야곱인데, 두 번째 줄은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네 아우가 속여가지고 네 복을 뺏어버렸다. 이삭이 말한 거예요. 네 복을 뺏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게 뭐 뺏고 뺏기고 할 수 있을까요? 뺏고 뺏기고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념은 그런 게 있어. 어떤 게 있죠? 누가 돼지 꿈을 꾸면 돈을 주고 삽니다. 너 돼지 꿈 꿨어? 그리고 그 꿈을 돈 주고 사가지고 복권을 사요. 그렇죠? 한국적인 사고론 가능합니다. 누가 받은 축복을 대신 뺏는다는 게 가능한데, 성경에서 가능할 것이냐? 성경에서 원래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이렇게 뺏는 게 가능한 거냐? 자,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그 야곱이 계속,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게 이름하고 행동하고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 뜻이 뭐죠? 야곱이라는 말 뜻, 그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인데, 뭐 발꿈치를 잡는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뒤통수 친다는 얘기예요. 발꿈치,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뒤통수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그놈의 그 이름이 뒤통수 치는 인간이 그 이름하고 행동하고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어줄 복을 하나도 안 넘기고 그럼 걔한테 다 줬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이삭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복식과 포도주를 그한테 다 줘버렸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에서가 다시,
그럼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그것뿐입니까? 아버지 복에 주는 그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내게도 좀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축복의 총량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축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먼저 야곱한테 다 줘버려가지고 그럼 에서한테 줄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냐? 제가 그 전에 한번 사역했던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다 목사님한테 나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으니까 안수기도, 그 새해 축복 기도를 받아요. 줄을 쫙 서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 새치기를 해서라도 다른 교인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줄 수 있는 축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뒤로 갈수록 약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과연 이게 축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다면 왜 자꾸 이삭은 축복을 다 줘버려가지고 나는 뭐 더 이상 줄 수 있는 축복이 없다. 왜 이러느냐? 자, 이제 이 네 가지 질문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이런 재밌는 뭐 재밌다고 할 수 없겠네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여성이 미용실을 가서 10cm를 잘라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미용사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 10cm를 남기고 잘랐습니다. 남기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3억을 배상을 했어요. 어떻게 3억이나 배상을 하냐? 그 여자가 헤어 모델이었던 거예요. 헤어 모델의 머리를 10cm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10cm를 남기고 자르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억을 배상을 했다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기사가 났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실에 가서 이제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하니까 10cm요. 자,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10cm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둘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0cm라는 얘기는 10cm만 잘라달라고 할 수도 있고 10cm를 남기고 잘라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10cm요. 뭐 저는 특히 미용실에 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라줍니다. 근데 남자들은 가능한데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방금 읽었던 그 아주 특이한 구절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삭이 이미 한번 속은 정말 너무 분노가 끓어오르는 에서에게 축복을 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주소는 너의 주거지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거다. 말이라도 잘해주지 왜 이럽니까?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거다. 이게 도대체 자식한테 할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자식에게. 자,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게 한글이잖아, 한글. 히브리어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까 미용실에서 한 얘기처럼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10cm요랑 같은 얘기예요. 10cm만 잘라달라고 얘기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고 10cm 남기고 잘라달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 크게 두 가지죠.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옛날에는 킹 제임스 많이 봤고 요즘은 NIV 많이 보는데 옛날 많이 봤던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우리의 한글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10cm요를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옛날 많이 보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Behold, thy dwelling. 보라, 너의 거주지는 shall be the fatness of the earth. 땅의 기름짐이 될 거다.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죠?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거야. 네 땅은 절대로 기름질 수가 없어. 너는 망할 거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shall be the fatness of the earth. 땅의 기름짐이 될 거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 다음에 이슬도 and of the dew of the heaven. 하늘 이슬의 땅이 될 거다. 축복이잖아요. 이건 축복이잖아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많이 보는 NIV는 또 완전히 우리 성경과 똑같아요. Away from the earth's richness. 멀 거다. 땅의 부에서 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니까요. 10cm를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10cm요. 10cm를 남기고 잘라달라는 얘기입니까? 10cm만 남기란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요 한 구절 때문에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완전히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정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으로.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의미를 담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정말 너 지질이 못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처럼 이렇게 아마 이삭은 이런 의미로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번역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이삭은 그렇게 에서에게 심한 말을 안 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이게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야곱이 받은 축복보단 작아요. 야곱이 받은 축복보단 작은데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단계 낮은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낮은 단계 축복을 받은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뭐 아직 사실은 한참 남았는데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러자 이 얘기가 혼잣말로 했을 텐데 나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혼잣말로 했을 텐데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혼잣말로. 리브가 귀가 좋아요. 리브가가 굉장히 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눈이 어두운데 리브가의 청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지금 도망가 있어요. 도망가 있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네 형 에서가 너를 지금 죽일라 그런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란으로 가라. 그 리브가의 고향이잖아요. 리브가 하란으로 가서 내 오빠,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을 해라. 그래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a few days, 며칠 동안 거기 있다가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는 뭘 몰랐죠? 수십 년 동안 거기 앞으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어느 정도 며칠 있으면 화가 풀릴 줄 알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앞날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는 거. 리브가는 지금 다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며칠 있다 와라. 며칠은 무슨 며칠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잊어버리거든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으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칼부림 나게 생겼는 거예요. 칼부림 나게. 그럼 아들 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남아도 두 아들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둘을 다 잃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산 갖고 자녀들끼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네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애손 줄 알고 축복한 거니까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진심으로 축복을 받고 떠나가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작전을 짭니다. 뭐라고 작전을 짰냐면 이삭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한테 가서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내 사는 게 싫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아직 야곱은 결혼 안 했지만 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 아내를 둘을 맞았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헷 족속의 며느리를 본 걸 굉장히 힘들어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가서 여보 지금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헷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기가 싫어졌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야곱을 우리 오빠 집에 보내려 그러는데 오빠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이 에서처럼 여기 살다가 헷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색시를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서야 야곱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얻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 기회에 하란으로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이번엔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진심으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어 계속 이제 그 뒤에 쫙 복을 아주 복을 축복을 쫙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네 가지 의문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니 아들한테 어떻게 너의 땅은 기름짐에서 멀 거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해석의 문제다. 10cm를 뭐 남길까요? 10cm를 자를까요? 이거 해석의 문제였고.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렵습니다. 축복을 철회하고 이거 잘못한 거니까 축복 취소, 다시 축복. 이게 가능한가?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능하다고 봤습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봤습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이미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세 번째 질문.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줘. 아버지, 지금 내 동생이 내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그럼 남의 축복을 뺏는 게 가능하냐? 또 네 번째, 축복의 총량은 정해져 있느냐? 축복이 남은 게 없어서 못 해주겠다. 이게 축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성경 속 이야기와 성경의 진리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속 이야기와 성경 속 진리.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진리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실제로 벌어진 일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거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거 어떻게 축복을 이미 해버렸는데 또 하냐? 못한다. 이게 진리입니까?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삭과 에서의 계속된 대화는 고대 사람들의 축복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삭과 에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축복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축복하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철회하고 다시 축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축복을 뺏을 수 있느냐? 야곱이 제 축복 뺏어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까? 아니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뺏어갑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돼지 꿈꾸면 샀어요. 축복을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지. 네 번째, 축복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가? 옛날 사람들은 예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을 한번 주고 나면 남은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의 총량에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속 이야기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 그 야곱이 세 사람 다 모두가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네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의 등장인물 모두가 참된 축복관을 가진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축복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겼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축복의 총량이 어딨냐? 내가 주는 건데. 야, 축복을 철회 못하는 게 어딨냐? 니네가 축복하냐? 내가 축복하는 거지. 축복을 뭐 니네끼리 뭐 뺏고 빼앗긴다고? 니네가 축복 주냐? 내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자,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은 선택받은 자가 받는 겁니다. 뭐 이거 주고 뺏고가 아니에요. 뭐 뺏기고 빼앗기고 한번 축복하면 철회도 못하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택받은 자는 심지어는 도망을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의 배필로서 가나안 여자를 주기로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가문에서 여자를 주기로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에서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가문이 다른 여자가 없어요.
그럼 결혼하려면 무조건 하란으로 가야 됩니다. 결혼하려면 하란으로 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종을 보내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란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집니까? 뭐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잘못해서 도망가는 거였지만 어쨌든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심지어는 도망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축복을 한번 주면 취소도 못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는 도망가더라도 심지어는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축복은 선택된 자에게 받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삶이 합당한 삶이 아니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야곱이 형 속이지도 않고 아버지 속이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란에서 아내 구하러 갔으면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속이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일이 많아요. 거기서도 합당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은 해주시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정말 다 늙어가지고 이제 다 늙은 나이에 그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앞에 가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진 못하지만 내가 아주 참 험악하게 살았다. 아니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이 왜 험악하게 살았습니까? 축복을 정직하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받지 않다 보니까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험악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왕이라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 요즘 말하면 뭐 미국 대통령의 권한에 비교한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서 자기는 완전 거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막 그 식량 구하러 막 보내고 이랬는데 가뭄이 나서 거의 지금 거지에 가까운 야곱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지가 미국 대통령에게 축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축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뭐 치다가 야곱은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진짜 축복은 이거구나.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바로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자기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무리수를 뒀어요.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야곱 축복하려고, 이삭은 어떻게든지 에서 축복하려고, 야곱은 어떻게든지 에서 축복 뺏으려고 정말 무리수의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어졌죠. 자, 그런데 힘들어졌지만 결국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길로 갔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글로 원래 보내시려고 했던 길이에요. 이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간 길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보내시려고 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무슨 뭐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는 말이 있지만 선택받은 자는 심지어는 잘못하고 도망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 욥기 말씀의 원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이 욥이 무슨 내용으로 이걸 말씀했냐면 자기가 하도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벌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친구들은 와갖고 자꾸 욥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냐? 네 죄를 빨리 고백해라. 너 무슨 죄 졌어? 자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나의 길을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여기서 말하는 단련은 나를 욥이 얼마나 잘 살았나 점검을 딱 해보시면 아 그래 너는 정금같이 살았다 여태까지.
그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실은 이 의미거든요. 이 의미지만 뭐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해석을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애서 속이면서 자기가 결국 이것 때문에 하란으로 갈 거 알았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란 갈 거다 절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란 가서 아내 얻어오는 거였어요. 나의 길 내가 압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계획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였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갑니다. 선택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